여호와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합니다. 애벌레였던 누에꽃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씨를 뿜어내면서 누에 집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참 지나면 이 누에 집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이게 좀 단단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방 안의 온도를 탁 떨어뜨려서 누에를 출하하게 되고 그 누에 지구에서 씨를 뿜어내게 되죠.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계속. 그런데 이때 만약 온도를 탁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출하할 때 이게 누에 집이 출하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무엇이 되냐면 그 속에 있는 번데기가 서서히 자라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이 누에를 쳐서 바치는 게 큰 수입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누에를 치고 이래서 누에가 자라는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직접 키워봤고 그랬는데 번데기였던 이 번데기가 누에 집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보면 이게 애벌레여서 누에로 되어지는 성충이 되어지는 그 과정하고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애벌레 때는 뽕잎을 얼마나 빨리 갉아먹는지 방문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뽕잎 갉아먹는 소리가 막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몸을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러면서 갉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에 집을 만들어 놓고 그 누에 집을 뚫고 나올 때는 굉장히 느려요. 분명히 지금쯤 요만큼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이거 금방 이제 나오겠구나 싶은데도 그게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야 그게 조금씩 벌어져요. 그 정도의 속도가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번데기에서 그 누에 집을 뚫고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이 번데기는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는 과정 속에 그는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 자라가는 거죠. 몸의 틀을 형성시키고 날개를 만들고 날개의 힘을 형성시키면서 비로소 이 누에 집에서 딱 나오면 바로 날아가죠. 근데 혹시라도 이 누에가 번데기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때 온도를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구멍이 조금 뚫렸으니까 쉽게 나오라고 그 구멍을 벌려주면은 온도를 올려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에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 입구를 막 갉아먹고 그렇게 해서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외부 환경에 적응을 못하도록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죽어버립니다. 하루도 못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에 집을 뚫고 나오는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만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한낱 애벌레, 한낱 성충도 그가 뭐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자라고 그가 변하고 성장하는데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만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새로운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변화되는 것,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참 불편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계속 다음에 만날 그 환경을 생각하고 다음에 만날 그 상황을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그 다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그 시간에는 자기 개발, 자기 변화를 같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씨가 뿌려져서 그게 뿌리가 내고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가기까지 많은 기다림과 또 그 기다림 속에 많은 변화와 성숙이 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과 변화를 계속 만들어 왔을 때 그 기다림 끝에의 그 기쁨이 진짜 성공적인 기쁨,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기다림 끝에 내가 뭔가 변화를 해온 게 없고 성장해온 게 없어요.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끝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은 뭐냐?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인생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동안 계속 변화되고 익어가야 돼요. 전문가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되어 가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만 있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환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내가 뭔가 준비를 해왔고 변화를 맞춰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다음 환경에 맞게 내가 살아가려면 그 다음 환경에 필요한 변화, 준비, 꾸준한 자기개발 그걸 해야만 그 다음 환경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악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막 색소폰으로 막 음반도 내고 싶고 그래요. 근데 누가 당신 음반 내줄게 와라. 그럼 이대로 간다고 음반을 낼 수 있나요? 여기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 다음 환경을 만났을 때 음반을 내더라도 낼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을 안 하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기다리는 과정 동안 그 기다림의 과정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찰하고 발전해 가는 것. 자기 개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봤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책망받을 일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무턱대고 기다렸다가, 여러분 지금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해낼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만, 그 기다림에 맞게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또 성찰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태공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대를 띄워놨어요. 새우를 낚는다. 낚시는 새우를 낚는 거다. 누가 그럽니까? 이 강태공이 가만히 앉아서 낚싯대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낚시해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이 낚시가 얼마나 과학이고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낚싯대를 띄워놓고 가만히 내둬야 될 만큼 그 시간은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일단 풍속에 맞게, 그리고 물의 유속의 흐름에 맞게 찌무게를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이 수온에 맞게 지금 내가 공략해야 될 물고기는 바닥층에 있을까, 중층에 있을까, 상층에 있을까, 그거 다 계산하면서 찌도 바꿔보고 추도 바꿔보고, 그리고 낚시를 바닥층에도 공략하고 위층에도 공략하고, 그리고 얘들이 대상 어종이 지금 입이 컸을까 작았을까, 그래서 바늘 크기도 4호에서 7호까지 변화시켜보고, 이 수많은 작업을 계속해요. 그리고 미끼도 오늘은 이걸 잘 물을까, 이걸 해보니까 안 문다, 또 이걸 해볼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반복 작업 속에서 이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다음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을 위해서 바쁜 작업, 내가 기다리는 그날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도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아니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27편은 비탄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 없어서 그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런 시들을 비탄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비탄시예요. 근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맹수들이 마치 나를 먹잇감으로 알고 막 뜯으려고 그를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여기 앞에서 진을 쳐놓고 칼과 창과 칼들을 나에게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려 이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다급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다리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기다려라. 그러고 무턱대고 가만히 언제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찾고 계속 주님을 부르짖으며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있나요? 뭐 신앙이 엇나갔을 경우에 그렇겠지만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거. 그냥 무턱대고 그 힘든 시간들을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그냥 버티면서 기다리는데 너무 막연하게 기다려요. 주님 오시니까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 주님이 오셨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고 막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환경을 주셨는데 그 다른 환경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재능이 나한테 없는 거죠. 새로운 일을 맡겨도. 그래서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이런 끈질긴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기다림 속에 내가 뭘 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무엇을 이루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실천적인 의미는 그냥 뭘까?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은 전혀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서도 조급한 걸 볼 수 없어요. 적들이 내 원수가 나를 찢으려고 맹수가 나를 먹잇감으로 알고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있고 적군이 앞에서 진을 치고 총은 아니고 칼과 창을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1절과 6절을 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몰아치듯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그렇게 몰아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생명의 능력. 겨울이면은 겨울 동안에 바짝 말라있던 게 봄에 이게 그냥 땅에 뿌려놨을 뿐인데 그리고 물 한번 그 위에 줬을 뿐인데 여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이런 생명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약동하는 그런 생명처럼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하겠냐. 저 맹수들을 두려워하랴. 저 적군을 두려워하랴. 다윗이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굉장히 차분해합니다. 우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내가 다급하면 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다 다급해지잖아요. 내 상황이 다급하면 우리 온몸이 다. 그래서 그냥 상황이 다급한 거지 하나님이 다급하시는 게 아닌데, 다윗은 그 모든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도 그냥 하나님을 편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갖고 경거망동하다가 실수하고 조급함에 빠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버리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왕.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mik마스에 진을 탁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네. 그런데 7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요동을 합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군사로 모집해서 달려왔던 그들이 사무엘이 안 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나둘 집으로 떠납니다. 그러자 사울이 내가 왕인데 뭐 제사 하나 못 드리겠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렇게 당부하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당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만약 너희가 세운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좋으련만,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 너희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켜야 됐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멸망성패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 환경이 조급하다고 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상황이 다급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빨리 이 문화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만 다급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코타키나발루 거기 갔을 때 시내에서 차 경적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지났는데도.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막 건너가요. 그런데도 어느 한 차 경적을 울리잖아요. 만약 경적을 울리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 근데 우리나라 도로에 와서 보세요. 5분 동안 경적 안 울리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거의 5분 안 돼서 한 번씩 삑삑 소리가 납니다. 빨리 가라고. 나 급하다고. 너 왜 늦게 출발해? 이러면서 화를 내죠. 한국인 70%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뭐 급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게 70%. 그 크락션을 누르는 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70%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조급증은 정신적 결함 증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급하면서 이게 그 급함 때문에 정신적 결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학교에서 계속 1등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1등을 빼앗겼어. 그건 또 계속 빼앗긴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안 빼앗겼는데 그 마음이 조급해서 급해서 견디지를 못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했던 점수가 300점이면 최소 300점 언저리까지 299점까지 와야 되는데 290점밖에 안 왔어. 그래서 자살을 해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순서적으로 나야. 그런데 나보다 하루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을 했어. 이걸 이기지 못해서, 이걸 받아내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조급함이 정신적 결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각한 정신적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사실 우리에게 점수 잘 나오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늘 월 매출이 늘어나는 것,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갈망하는 게 하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줘야 그래 이 하루를 살아가죠.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갈망, 이거는 갈망이라 해야 되나요? 이 기다림은 갈급함,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갈급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건데, 이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다리면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 태연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이 다윗처럼 지금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적 위기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태연하게 하나님이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리고 봄의 생명력이 그 가을의 그 겨울의 그 죽음의 환경을 몰아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라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태연하게 기다리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때 자기를 그때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뢰,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이런 위기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양궁이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땄는데 참 놀랍죠.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항저우 경기장하고 똑같은 실제 경기장을 미리 세팅해 놓고 거기에서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풍속에 대비해서, 그리고 특히 중국 애들 그 관중의 야유, 한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문이 나를 어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쏜대요. 이 사람들이 해군 UDT들이 받는 훈련까지 다 받고요. 풍속 훈련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한 선풍기를 틀어놔서, 이 선풍기 바람하고 자연 바람하고 다르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 대비를 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금메달 따면서 소감을 하는데, 우승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믿었대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한국에서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은 그건 세계에서 1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선발이 됐으니까. 그렇게 수만 번 훈련하고 하루에 뭐 몇백 발을 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수만 발을 훈련하고 그 환경에서 훈련하면서 나는 저기에 10점 저게 넣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자신 있다, 그러면서 썼는데, 점수가 뒤쳐지고 해도 나는 자신 있다, 자기를 믿고 쏜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태연하고 조급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나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믿음이, 그런 철저한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인데 앞으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는 살 거다,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앞으로 나는 이 위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 거다,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급해도, 정말
맹수가 나를 짓뜯는 그런 위기에도 이 꿈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이 강력한 믿음,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철벽 같은 그런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 이름이 뭐냐면은 아니마임입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마민.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고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이들은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가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냐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 그들. 그 속에서 나는 믿는다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다만 지금 조금 늦게 오실 뿐이지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죽어간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다급해하지 않고, 그 강력한 믿음. 그냥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 편에서 말하면 거의 이단에 가까운, 우리의 원수와 비슷한, 하지만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거의 복음의 끝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이런 철벽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젯밤에 왜 그게 눈에 들었는지,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로마 병사였던 호민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민관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보았느니라. 네가 보고도 고민한다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라고요. 네 호민관이 곱게 그냥 진행 상황으로 볼 테니까 그냥 굳게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그 초병 하나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보고 그가 이건 있을 수 없다면서 술 취해 살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이 호민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호민관 반지를 쭉 빼주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주님을 봤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그걸 빼놓고 나가는 걸 봤을 때 그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이 거대한 사랑과 이 거대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유대인들도 저런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상황이 좀 조급하다고,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고 두려워 떨고 위태위태하고 하나님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신뢰 때문에 태연하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 설계하고 성실하게 지금 자기 준비를, 자기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새로운 환경에서, 다음 환경에서 그 다음 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하루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위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신뢰하며 주를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태연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되 우리가 성실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태연하게, 더 철저하게 믿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